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또 뜻있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입었다는 것이고, 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바로 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된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은 장이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런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바로 그에게 나왔던 사람, 또 그에게 나오지 않았던 사람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무지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에 있음을 알고 예수가 메시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바로 알지 못하는 무지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표적이 바로 뭐였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거기에도 포도주가 어떻게 되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지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니고데모와 유대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도 거듭남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화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였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이런 등등의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이런 사건들을,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그들의 무지함을 계속해서 드러내면서,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가 행하신, 그가 말씀하신 그러한 일들을 다시 꺼내어서 설명하고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실제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본문 마지막 19장 마지막, 이 20장 오기 전에 19장 마지막 절인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다음에 그 날이 바로 유대인의 준비일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의 바로 전날이었다. 전날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은 금요일 해지는 날부터 시작해서 해지는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지기까지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해 지는 때가 보통 이 유대인들은 한 8시 이후 되어야 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 준비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런 날이 금요일 오전이라 오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준비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해지기 전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지기까지가 안식일이라니까 그 전 바로 준비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대가 지금 어느 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해 지고 난 다음 그 지나고 날 이른 새벽 아직 첫날 일찍이라고 하니까 아직 어두울 때라니까 새벽이죠, 새벽. 그래서 우리로 보면은 바로 일요일이죠, 일요일. 금요일 날 저녁부터 안식일이고, 그리고 안식일이 토요일 해지기까지니까 그 다음 날 되니까 바로 일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곁들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이 부활에 크기에 더 의미를 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은 부활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바로 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주일마다 실제로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생각하고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일요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이렇게 20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12제자와 12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12사도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고 있었느냐, 믿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특히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고 찾아왔을까?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 새벽같이 무덤으로 왔단 말이죠. 그냥 왜 예수님이 혹시 부활하셨을까? 라고 이렇게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부활에 대한 그런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아무도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절대로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는지, 아직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의해하는 걸 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할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래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았던 제자들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부활에 대하여서 무지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자주 나오죠. 마리아. 여러 명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한 3명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나사로의 동생, 여동생 둘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그죠? 막달라 마리아.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깨뜨리고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11장을 보면요, 찬송가 211장을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라고 이렇게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찬송가 가운데 가사 중에 오류가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입니다. 그렇죠? 마리아. 그러니까 이 가사가 잘못되었죠.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려면 이 찬송가 211장을 부르려면은 2절부터 부르든지, 제가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바꿔보니까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마리아 신앙을 본받아서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 주인공인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에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등장하고 8장에 와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마리아가 똑같은 마리아인 줄로 생각하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그 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2절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던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막달라는 성이고 마리아는 이름이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이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성이 아니고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읽었잖아요.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지역, 제가 성기술에 갔을 때에 막달라 그 지역을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가이드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막달라 지역의 출신의 마리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달라는 뭐 성이고 마리아는 이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엄청 무식한 이제 무식에 완전히 막 폭로가 되는 거죠. 나는 성경을 전혀 모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인 마리아.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그냥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했습니다.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죠. 이 7 귀신에 들렸다고 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완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이야기하면은 악한 귀신의 사로잡힌 자,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심각하게 악귀에 사로잡혀 상태가 안 좋은 여자, 여기 바로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자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그 악귀를 쫓아내므로 온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악기에 사로잡혀서 제정신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서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과 동일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막달라인 마리아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 수종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온 그 이유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은혜를 베풀어준, 가장 자기가 은혜를 입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찾아갔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막달라인 마리아는 새로운 인생을,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졌으므로 그 이후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치료해 주실 분이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킨 후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보면 자기에 대한 그 은혜를 베풀어 준 분에 대한 어떤 예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여러분 동굴을 파서 입구에 큰 돌을 막아놓습니다. 그 돌도 굉장히 두껍게 둥근 모양으로 이렇게 밀었다가 이렇게 제낄 수 있도록. 그런데 이건 장정육 한 2명 정도가 이렇게 밀어야만 움직이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그 당시 가족 무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하나 팔려고 하면은 굉장한 그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한 사람만 들어가는 무덤이 아니라 대부분이 가족모였습니다. 여러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를 살릴 때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했어요. 그냥 나오라 했으면 가족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올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묘니까. 근데 예수님의 묘는 아무도 장사된 적이 없는 새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장사되어 있고. 나사로는 가족 그 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지명해서 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막달라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수님의 수자인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여기 그 다른 제자가 누구냐?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자신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 두 제자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렇습니다. 여기 마리아의 말을 보면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러 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디 두었는지라고 하는 이 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디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죽은 시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주님을 데려다가 어디에 두셨는지가 아니라 어디에 모셨는지, 또 그래서 어디에 계신지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것이죠. 근데 어디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어떤 장소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막달라인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바로 요한이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이 사도 요한이 참 재밌습니다. 굳이 이 표현은 할 것 없는 것 같은데 둘이 같이 무덤에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둘이 다름질했대. 그럼 다름질에 누가 먼저 갔다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갔다는 겁니다. 요한. 왜 이런 표현을 했는가 하면 수제자인 베드로는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요한은 젊었다는 것이죠. 나이 큰 사람과 젊은 사람 달리기를 했으니까 누가 먼저 가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갈 수밖에 없겠죠. 먼저. 그래서 먼저 누가 도착했냐면 요한이 무덤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무덤에 이르러 무려 세마포에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사도 요한은 무덤에 앞에 먼저 도착했지만 세마포가 놓인 것을, 무덤이 열려 있으니까 그 세마포에 놓인 것만 보고 들어가지는 아니더라고요. 왜 안 들어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겁이 나서 못 들어갔는지. 나이 많은 베드로는 요한 뒤에 따라왔지만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즉 요한이죠. 요한 자신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세마포와 머리에 수건이 따로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그 시체에 염을 하는, 싸는 것을 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례식 때 이 머리 아래쪽에 염하고 그리고 머리를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한다. 위에는 수건과 이렇게 씌워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렇게 나오실 때에 그대로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내려앉아 있고 머리 부분은 따로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의 여러분 그 염하는 걸 보셨습니까?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임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까지 완전히 이렇게 감아서 싸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아주 단단하게 묶어서 삽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나라가 사람들이 염하는, 실제 염하는 그런 것과 생각해 보면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인데, 유대인의 장례식에는 머리와 이 몸을 따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건이, 쌌던 수건이 따로 놓여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베드로, 요한이 무덤에,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 보고 뭐 했다고 했습니까? 믿더라라고 했습니다. 뭘 믿었던 것일까요? 세마포를 보고 수건이 따로 놓인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믿었을까요? 아니면 막달라인 마리아가 그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그 말을 믿었다는 것일까요? 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덤에서 세마포를 보고 수건을 따로 놓인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그렇게 믿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절을 갈로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를 설명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계속해서 이제 사도 요한은 무시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무시함.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찾아다니려는데 어디 계신지 집으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집으로 가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추측을 해보면 어떤 모습으로 갔을까? 아마도 둘 다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상하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그 시체가 없을까? 도대체 모르겠네라고 하는 그런 의아한 그런 모습으로 아마 집으로 돌아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1절에 마리아는, 막달라인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 마리아가 울었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슬퍼서 울은 것이 아니라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울음은 그 유대인들에 있어서 어떤 울음, 어떤 때에 그렇게 우느냐라고 할 때에 절망에 빠졌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에, 그럴 때에 바로 이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가슴을 치거나 땅을 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인 마리아는 그렇게 자기를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신, 그렇죠? 자기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괴롭고 슬픈데, 그렇죠? 거기다가 그 예수님의 시체 나도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했는데 그 수체도 누가 가져갔는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낙심하여 더 절망하여서 울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무덤안을 들여다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13절 천사들이 그대 여자여 어찌하여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중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이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여라고 했습니다. 여자여. 어디서 들어본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들어봤습니까?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자여 천사가 여자여라고 하는 그 말과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하는 말과 언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때 여자여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그냥 낮추어서 부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존경하게 부르는 거예요. 여사여라고 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개인적인 그런 어떤 그보다는 공적인 그런 의미에서 부르는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여자여라고 하는 그렇게 어머니를 향하여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육신적인 아들로서의 말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바로 천사도 여기에 여자여라고 이야기할 때 마찬가지고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도 여자여라고도 이야기하고 마리아여라고도 했습니다. 그 표현이 다 동일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냥 사적인, 개인적인, 감정적인 그런 것으로서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15절에 나와 있죠.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사람들이 누군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신 줄 천사가 이야기할 때 또 그렇게 여기 있고 뒤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은 14절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계속해서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누군 줄 알았냐면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전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1도 지금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한번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인 우리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보여줘도 성령님을 보여줘도 믿을까요? 믿을까요?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래서 우리에게서 출발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100% 확신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나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은총인지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또는 라비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라 이렇게 하는 말이죠. 이때까지 막달라인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직 예수님으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전환점이 바로 17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끄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뭔가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나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 터치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것을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육신적인 생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네가 보고 있는, 네가 느끼고 있는 그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런 모습으로 접근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 해석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자신이 너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나타나는 현상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이치리고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믿음이 자꾸 생겨나게 되어지게 되고 믿음이 또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럼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한 30세의 동생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기적을 나타내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요약한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나타내었던 가르쳤던 그 모든 말씀의 바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의 반응이 바로 18절에 나오는 것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자, 여기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막달라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제 믿게 되어진 그 중요한 바로 전환점이 무엇이냐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느끼고 있는 그것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드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우연찮게 깨달아져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이죠. 조건 없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은혜를 안다면, 이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데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서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서 이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자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모습인 것이죠. 자기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할 때에 그래서 자기 감정을 너무 자랑하거나 자기 감정을 막 하는 것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끄는 그런 통로는 될 수 있겠지만 그 감정 자체가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맛보고 또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기도원이나 또 은사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다, 경험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엄격히 얘기합니다. 왜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활의 정의는 반드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정인의 자격은 성인 남자들만 정인의 자격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정인이 될 수가 없었다. 법정에서 숫자가 포함을 안 시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막달라인 마리아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이 없었던 그 마리아를 고치시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는가? 이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가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남자들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동일한 인격체와 평등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바로 사건인 것이죠. 결론을 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더욱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자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가장 복된 자임과 동시에 그 부활의 증인에게는 바로 주님께서 선교적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인 막달라인 마리아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르고 또 가르친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르라,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선교 사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부활을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또한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결단하는 그런 우리 수많은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을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합당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다가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되고 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고 이번 한 주 가운데서 부활의 신앙 또 우리 남은 인생을 부활의 신앙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